부활절에 대한 기대, 소망은 큽니다. 우리가 지난주 종료주일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입니다. 과연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답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끝이라고 생각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보는 부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살아계신 주 후렴 부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하면 후렴 부분만 하고 시작을 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일주일 동안 결심하고 써놓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오늘 아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멈추려고 하다가 오늘 찬양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시작할 테니까 같이 좀 후렴 부분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그거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시간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고백 속에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되지도 않은 자기가 내가 이루는 것처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혹은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부활, 이건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것도 이루어지네, 이것도 풀어지네, 이것도 열려지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일마다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활주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하다, 능력 있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답입니다.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픈 이들의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때로는 굶주린 자를 위하여 광야에서 먹이신과 같이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던 그 마지막, 이건 끝.
제자들까지도 함께 그 모든 역사를 푸는 것을 보시고 여는 것도 보고 이루는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끝나? 허무함에 두려움에 다락에 숨고 뿔뿔이 흩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왜요? 죽음에서 살아왔다는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주일에 대하여 역사적인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만드는 헛된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그것을 막 찾아보는 거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게 만약에 허구라면, 제자들이 실망했다가 오늘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이 10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10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내가 보지 않고 못 믿어 이 말이죠. 10제자가 거짓말하고 우리 봤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랬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여드레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봐라. 이전에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손을 대지 마라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만져보고 창자작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만지라고 허용하십니다. 그때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간격 속에 우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명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성도에게도 보이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순간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다음에 또 보여주실까? 만약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자기가 목숨을 걸어요? 그럴 수 있죠. 자존심 상할까 봐. 그래도 한 명이라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요, 그 거짓이야, 한번 증명해보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해보라고. 그러면 그들은 역사를 좋아할 테니까 역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들은 어떻게 해? 여러분 싸워보셨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싸우죠. 너 죽자고 달려들죠? 아니, 죽이려고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자르잖아요. 그것보다 강한 자는 그거하고 맞불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 안 죽어. 죽여봐. 나 안 죽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죽더라고.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난 죽어도 살 거야. 나는 죽어도 살아나. 절대 죽지 않아.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배짱인 것 같아. 나 안 죽어. 아니, 죽어도 살 거야. 죽어도 살 거야.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푸셨다고.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좋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그 자리에 서면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이제 끝인가? 할 때 아니야. 그 문이 열려져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속에 이 굶어 죽겠구나.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돕는 손길을 때로는 함께 가시는 그 푸시는 손길로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푸시고요. 쉽게 말하면 복음서로 예를 든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나하나 열어가며 그 마지막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봤고 대학병원에서는 뭐 매일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옆에 손잡고 잡아주기도 하고 임종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본 경험으로는 그 순간이 되면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딱 닫혀지는 순간 새로운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거구나. 나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풀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풀어지는 것처럼 이 문제 하나님이 풀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문제도요? 이 문제도요? 예. 그러면 죽으면요? 그 문제도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풀어오셨잖아요. 저는 2026년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네, 그대로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말씀하신 대로 가는 부활.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고백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전해준 그들의 진실성과 그 삶을 보며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기에 토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어두움에서 빛을 보는 겁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우물 밖이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찢어지고 열려지고 풀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죽음,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풀어주셨고요, 이루어주셨고요, 열어주셨고요, 세워주셨고요, 감당하게 하셨음에 오늘은 그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충분히 이루게 하신다. 내게 보여주신 그 자리에 나로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신다. 서게 하신다. 거기에 소망인, 거기에 소망. 그 길을 가는 이들의 평. 세상이 뭐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내가 이룰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욕망으로 이게 좀 피해갔으면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아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너희들만 올라갔다 와. 그러신 적도 있었어요. 왜요? 올라가면 죽으니까.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 땀이 흘리시고 핏방울 같이 떨어뜨리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리고 죽음에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 끝이지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죽는 순간에는 끝인지 알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끝입니다. 예수님도 그 다음 몰랐습니다. 평소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됨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은 다 끝났습니다. 끝.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에서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그분은 충분히 살리실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도와주시고 충분히 이것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거를 믿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오신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교회는 가서 그걸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데 몰라요. 그들이 유식한 자, 오늘날 여러분보다 무식했습니다. 이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구가 평평한지 알았어요. 자전하는 것도 모르고 공전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세대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오직 그걸, 오직.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주일. 그들이 다시 소환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설교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할까를 물어본다면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복잡해요? 그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살아나셨다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을 본 바요, 들은 바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어요. 봤다니까. 거기에 믿음이. 그 소식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고백되어질 때 믿어져? 그럼 된 거예요. 신앙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예,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흔들려. 난 봤어. 이전엔 전에 들으며 봤어요. 이젠 나 삶 속에서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그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저는 2026년 동해제일장로에 속한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길들마다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 그랬다니까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이제 끝. 이대로 끝나나? 그랬다면 그대로 허무했겠죠.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며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바로 이 증거가 복음서의 4분의 3이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역사,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는 고백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들이 이해하고 지금 2026년도까지 교회가, 기독교가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요. 어떤 이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어떤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논리와 설명과 과학이 없었을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이것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자기 삶 속의 경험, 부활을 경험했다고. 거기에 기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필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마,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면으로 한번 보잔 말입니다. 하필 그 사람 없을 때, 그 말 많은 그 사람, 이 거는 사람, 그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냐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주를 보았노라 할 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인대손을 이렇게 넣어보며 또 그것을 옆구리에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도 만져보고 나도 보고 나도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누군가가 우리 애들이 이런 경험을 해서, 얘들이 회복되어서, 얘들이 이렇게 합격해서, 얘들이 통과했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회복시켜주셨어. 치유해 주셨어. 여러분 그 다음 뭐라 할까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직도 의심으로 들립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올해는 그것을 모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특채로 모집하는 길이 열려지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얘기할 때 나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 못 믿어. 아직도 의심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시기심, 열정이죠. 나도 경험하겠다니. 내가 경험해야지. 네 경험보다 내 경험 말이야. 네가 본 거 아니. 내가 봐야지. 내가 손을 만져보고 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고 하는. 저는 도마의 그 열정이, 신앙적 열정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절실한, 나도 봐야지. 너희만 보나?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간절함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 예수님께서 다시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문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인지 아니면 변화된 모습인지는 변화된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마에게 말씀한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믿지 못하는 의심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 속에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기대하지도 못할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들려줄 때에 나는 몰라, 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신다면 난 그때 믿겠어. 그러면서도 도마는 떠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너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묻질 않아요. 네 말대로 다 해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만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인 도마에게는 만져봐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든 형편이 어떠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계속 읽어보면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었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입니까? 그런데 불평하고요, 그런데 원망하고요, 그런데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서 또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요, 우리 부족함도 아세요. 그러나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믿게 알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는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이전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고요, 이전엔 거부하고 문을 닫았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도마는요, 만져봤을까요? 아니에요. 이젠 만져보고자, 진짜 만지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도 보고 싶다니까요. 나도 내 아픈 육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내 어려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는 도마. 그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 와, 만져봐.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목숨 안 걸겠어요? 내 모든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 도마와 똑같은 대답이겠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동 속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